또 영접 운동은 언제 일어날 수 있는가? 새로운 생명, 영접 운동은 언제 일어나는가라는 부분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을 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올바른 말씀 운동, 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생명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도 보다는 실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역사로 이제 생명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우리는 올바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된 만큼,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체질된 만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또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으로 왜 우리가 안 되냐? 실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부분이 어쩌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어릴 때 들어간 각인된 것 때문이죠. 그래서 어릴 때 들어간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된 것, 또 내 입장, 내 수준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오면 여기에 수준에 묶이면 이제 말씀으로 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받죠. 근데 이것만 안 하면 된다. 그래서 말씀만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되면 당연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영적인 싸움,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말씀대로 인도받는 체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이 아니고 내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해방시켜 놓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해방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죽은 상,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공중권세 풍속을 따르는 체질에서 못 벗어나니까 계속 구원받고도 갈등이 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이번 주에 말씀처럼 결단이 딱 된 상태에서 현장을 봐야 되는데 복음으로 결단 내려놓지 않고 현장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방향이 진짜 전도 운동이 맞는가, 내 평생에 할 방향, 이명계약을 확정한 상태에서 현장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과거에 끝났지만 아직 생각에서 끝나지 않은 그 1절 아니면 2절, 이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의 상태에서 우리가 하다 보니 12가지 상태에 묶이게 되는 거죠. 12가지 상태에 묶이고 실은 그 영향받았던 것들이 이제 거기서 또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2가지 상태가 끝났는데 언제 들어가냐면 내 입장, 내 수준으로 생각할 때. 그 사단은 그래서 혼미케 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어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혼미케 하죠. 그래서 완전 귀신 들린 것뿐만 아니라 실은 세상 문화와 세상의 사상과 철학을 갖고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보장 대신 이 생명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꼭 영원한 이 보장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보장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 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지금 하고자 하시는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받은 자여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뒷부분 17, 18, 20절까지 내가 천국 열쇠를 주고 너의 기도를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교회를 세워야 되죠. 내가 인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종교죠.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거기서 또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로마서 5장 18 로마서 8장 그죠? 8장입니다. 제가 잘못 써놔갖고 로마서 8장 31절에 31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또 거기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사실, 하나님 완전한 보정 속에 있고, 오늘 또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기쁨이 충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데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잘 아는 3절 8절 1장 1절 3절 8절에 하나님께서는 24, 25 영원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24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영원한 축복 성령의 역사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래서 삼구상 기도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좌의 축복을 갖고 오는 과거 오늘 미래를 두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예배와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릴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 힘을 얻을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배와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영적 힘을 누리고 인도받죠. 그러기 위해서 현장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실은 무시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약 없이 무시기도가 된다. 그건 성경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또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오늘의 강단과 오늘의 시간표 또 올 한 해를 두고 영원한 언약 속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는 것을 가지고 모든 24시 현장을 누리는 기도를 하면서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집중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딜 가든 반드시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언약의 말씀의 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충성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 내가 시작해야 될 것, 내가 도전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운동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오늘 보면 이제 새로운 생명, 영접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말씀으로 각인된 사람을 통하여서 또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고 가는데 우리가 진짜 도전할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운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접을 통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 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업을 가지고 무엇에 도전할 것인가 전문성을 갖고 우리가 진짜 도전할 것이 뭔가 그래서 내 업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생명운동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접운동이 일어난다.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살리는 제자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구원의 길, 그래서 구원의 길이 솔직히는 강단에서 구원의 길 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불신자나 또 여러 연령대의 사람을 만나서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게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강단에서 하게 되면 원래 인간부터 시작해서 불신자 6가지 상태와 축복의 7가지 축복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면 포인트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면서 그걸 현장에서 쭉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5분 구원의 길을 하고 해도 그 5분의 기도가, 구원의 길이 그 사람하고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의 영적 상태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물론 근본 문제, 창세 3장 문제 맞는데,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와 있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 실은 이 영접운동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복음으로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시간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영접운동 구원의 길을 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제시를 할 때 어떤 게 확인되냐면, 물론 어린아이들도 영접하고 뭐 어른들도 영접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계속해서 그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저를 확인하는 시간표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운동 300명을 한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 내 입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내 운명 저주 팔자, 내 가문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자신이 살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자 중에 이 말씀으로 답을 얻은 제자가, 또 동역자들이 찾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운동 300명이 어떤 면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의 상태, 또 현장 보는 눈이 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운동, 구원의 길, 영접운동이 가장 현장 흑암을 꺾고 내가 있는 현장을 분석하고 내 영적 상태를 분석하고, 그러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나를 통해 복음 듣는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것을 통해서 실은 70인 운동이라는, 그래서 내 자신이 70인 제자가 되고 내 지역에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를 찾는 시간표가 함께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70나라에 대해서도 마음에 담게 되어지고, 그 언약 속에 이제 237 이방인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 그걸 놓고 우리가 진짜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237에 중요한 후대들이 치유를 받고, 제자들이, 지도자들이 치유를 받고 영적인 썸밋으로 쓰는 것이 진짜 완전한 선교다. 그것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237까지 오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전도 선교하려고 보니 나 갖고만은 안 되는구나. 그리고 지역에 정말 제자가 있을 때 일어나는 전도 운동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 제자를 세우기, 이게 성경적 전도 운동이죠. 그러면서 정말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보니, 진짜 세계 복음화를 한다면 237 나라를 사실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 나라의 지도자, 영적인 그 지역의 그 나라의 엘리트를 찾아서 치유하고, 더 중요한 선교를 위해서는 후대들을 영적 썸밋으로 세워놓는 것이 가장 빠른 선교다. 그래서 우리가 RUTC를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37 센터를 세워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말씀이 각인되고 말씀으로 해방받고 말씀으로 내가 누리고 있다면, 이것은 당연한 응답이요, 이거는 꼭 해야 될 하나님 절대 계획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 나고 RUTC 하는 거하고,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선교 얘기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분위기상 따라가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운동, 한 명을 영접한다도 되지만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려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같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 안에 생명, 성령으로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그죠 16절 17절 또 16장 26절 27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게 됐다 그러면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업의 방향이 이것 때문에 있다. 내 전문성이 정말로 이것 때문에 찾아졌다. 이 기도를 하다가 내가 전문성이 발견되고 내 업이 발견됐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상 싸움 할 필요도 없는 거. 이미 복음으로 내가 가야 될 정말 중요한 부분의 방향이 이미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 렘넌트들 중에도 있습니다. 정말 있는데 간혹 전도를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 중에 특히 다른 종교의 아이들 중에 정말 초등학생인데 너무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그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같은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 어린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신앙심을 딱 정리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하나님 왜 보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 그들도 어린 후대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들 나름의 그 신앙심으로 각인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진짜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청년이 한번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가 학교 안에서 나는 예수님 믿어라는 말을 잘 못했는데 자기 반 친구 중에 하나는 난 하나님의 교회 다닌다. 이거를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고 이 친구는 약간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충격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제 말씀으로 나를 각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RUTC를 어떤 면에서 준비하고 나가는 방향은 실은 후대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이번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노력인 것 같지만 노력이 앞서면 종교로 가잖아요. 열심으로 먼저 가기 시작하면요 한계가 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간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그 말씀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게 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하는 전도는 한계가 오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때만 정말 참 믿음의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으로만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먼저 거듭나는 거. 그렇죠. 생명 얻은 자가 성장을 하겠죠. 생명 가진 자가 성장을 하고 그 생명을 얻은 자는 반드시 젖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상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먼저 기도함으로써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방향 속에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상황에서 사건 속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 하나님의 답을 찾을 수 있는 힘을, 말씀의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와 있고 내 시간표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지금 뭘 하기 원하시는가 하여서 우리가 깊은 말씀의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도리어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영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이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듣고 있다, 환청이 아니고 말씀으로 듣고 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 말을 해도 또 영향력을 줘도 그것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도 않죠.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하여서 답을 찾게 되어지고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를 지속하여서 유지하고 이 영적 싸움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곳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도 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내 현장에 영적 말씀으로 통하고 복음으로 통하고 세계복음화로 통하는 기도팀이 있다, 동역자가 있다.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70인 제자운동이란 부분은 이런 하나님 준비된 자를 찾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붙잡은 언약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그 현장에 나를 파송하신 것처럼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심부름하게 되고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인천 복음화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그래서 전 지역 전국을 대한민국을 복음화하는 그 언약과 팀을 허락하시고 또 이 만남이 또 이 복음이 세계 복음화에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내가 있는 내 지역에서부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지역 복음화의 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운동 한 명을 영접한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이 생명운동은 세계 복음화와 반드시 관계가 되어지고 우리가 지속하여서 말씀 운동을 할 때에 이런 귀한 함께 정말 나라와 세계를 살릴 제자들이 또 그 기도하는 생명운동을 지속하는 그 제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이제 1번 캠프를 놓고 40일 집중 속에 있는 팀뿐만 아니라 그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 온 교회가 또 함께 이런 영접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한 주 또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보증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방법, 다른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주신 언약과 그 언약 속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내 지역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하는 이 응답을, 이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또 다시 하나님 원하신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들에게 또 우리 온 교회 위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